네, 오늘도 성경적인 번영의 원리,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평통한 삶을 사는 비결,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봤어요. 모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했습니다. 그가 형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시죠? 묵상에 대한 말씀.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함께한다.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환경과 문제 앞에서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알잖아요. 믿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평탄한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인단 말이죠.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말씀에 딱 집중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딱 집중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봤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큰 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의 소유가 그 모든 소유가 자기 거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 아버지라고 불평불만했어요. 예. 아버지께서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제안했어요? 아들 스스로 자기를 제안하고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아버지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그 큰 아들의 삶을 거절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걸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기업을 받아서 누리는 그 아들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숙제 드렸죠. 이 큰아들처럼 스스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숙제하셨죠? 네, 숙제 검사, 예, 식사 후에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치유받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요도 마찬가지예요. 부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죠.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어떠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떠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요한 분이세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부요가 나타나야죠.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라며요. 그렇죠? 그분의 빛이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빛이 나타나야 되죠. 그분이 의이면 우리를 통해서 의가 나타나야 되죠.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납니다. 아멘. 형통한 것, 번영하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사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이것을 아는 것이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어디에 세워졌어요? 하늘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어디에 세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 위에 굳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편 122편을 통해서 정말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번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번영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전부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한다. 그의 후손도 복이 있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대요.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해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뭐와 함께 주지 않아요? 근심과 함께 주지 않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그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위에 확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요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시편 122편에 뭐라고 말씀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우리가 흑암 중에서도 깜깜한 가운데서도 빛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흉한 소문, 세상의 어두운 소식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뉴스가 얼마나 많이 말해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뭐 불경기다, 뭐 엄청 그 뉴스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 없잖아요. 예, 세상 소식에는 정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어떻게 고백했어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시편 57편 7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 이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울을 피해서 정말 그 도망 다닐 때 굴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니, 어떻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그의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나라 중에서, 만민 중에서 내가 감사한다. 아니, 쫓기면서 감사할 게 뭐 그렇게 많았을까? 근데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이 내 영혼이 죽게 피한다 이랬거든요. 피할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가 되셨어요. 죽게 피한다. 그러면서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이랬거든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에게 내가 부르짖는다. 근데 그가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신뢰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랬거든요.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자치상을 차려주시는 그분을 그가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한 거예요.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죠.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의 눈이 정말 비둘기의 눈처럼 우리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말함으로 또 확정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함으로 다시 한번 확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도 정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하고 굳게 세웁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요? 믿음.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환경을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불변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고백한 이 시편 112편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 이 말씀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삶의 모든 문제에서 네가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한다면 우리가 좋은 성공,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큰 성공 거두고 싶으시죠? 네, 지혜롭게 행하고 싶으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의 그 3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 얻기를 은이나 정금, 순금을 얻는 것보다 더 사모하십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금을 준다.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제가 진짜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아니, 금이 왜 이렇게 비싸? 했는데 그때보다 거의 막 2배가 오른 것 같아요. 예, 금값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준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예? 근데 지혜 얻기를, 성경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예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지혜 얻기를 은금보다 더 사모했어요. 정말.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지혜는요, 지혜는 부귀와 명예를 가져옵니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지혜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장수하고 싶으시죠? 부귀 영화 누리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근데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어디에 나타내셨는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람들은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를 원했어요. 지혜를 듣기를 원해서 어떻게 했어요? 먼 곳에서부터 부귀와 재화를 가지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그랬잖아요. 시바의 여왕만 그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찾는 자에게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찾는 자에게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것을 찾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에 정말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건은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 이랬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지혜로 나온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신도범 목사님 예를 들면서 그분이 정말 지혜로우세요. 삶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지혜가 풀어져 나와야죠. 어떤 사람은 그 지혜가 나타나죠. 최순희 목사님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의 삶에 정말 생각만 해도 다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생각하는 대로. 어제 그 컨퍼런스 하실 때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고군분투하고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 안에 당신을 나타내셨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세우셔야 돼요. 우선순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예배에 올 때 그것을 취해 가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에 오면 1,000만 원을 준다.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그러면 더 낮출게요. 100만 원을 준다. 50만 원을 준다. 기름값보다 비싸. 10만 원을 준다. 만약에 김영광 성도님이 예배에 와요. 그럼 100만 원을 준다. 그럼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좀 1,000만 원을 준다. 그 정도 가치로 여기는 거죠. 그 정도 가치로. 10만 원까지는 10만 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쵸?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을 할 때 예배 오면 3,000만 원을 준다 하면 네가 안 오겠어? 당연히 오죠. 3,000만 원보다 더한 것이 있다. 아멘. 물론 예배 한번 공중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 그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말씀 안에 그분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지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자동차 포드사의 회장이 당신에게 책 한 권을 주고 그 책에 그가 평생 배운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증권, 사업의 모든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1시간씩 읽고 공부하면 당신도 그처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보세요. 이 예가 거기 책에 나와 있어요. 성경적인 번영의 원리라는 그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 책에 이 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포드라고 그러니까 약간 좀 감이 안 오잖아요. 워렌 버핏 투자 비밀을 다 이 책에 써놨다. 이 책을 읽으면 당신도 성공한다. 하루에 한 시간씩 읽어라. 이러면 안 읽을겠어요? 저는 차라리 잠을 잘래요. 이러고 잠을 자겠어요? 그럴 바보는 없죠.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모든 비결이 다 여기 있다. 그러면서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해라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포드 정도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정도가 아니에요. 워런 버핏 정도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식을 말씀 안에 감추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이거를 실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스템은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고 묵상은 그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열쇠예요. 말씀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 때 드러난다고요? 묵상할 때.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환하게 더 밝게 묵상할 때 계시가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서 행하면 사단은 거기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재정에 있어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너무 긴급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돈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돈 중심의 생각. 모든 것에 돈의 중심이 돼 있어요. 돈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해야 돼요. 돈 때문에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야. 형통하게 될 것이야. 네가 좋은 인생을, 좋은 성공을 살게 될 것이야.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붙들고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만 바로 세워도 문제는 해결이 돼요. 사단이 어디에 고리를 걸어야 할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문제를 딱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딱 내려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확립시키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실제이고 그 말씀이 반드시 살아 역사한다는 것,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게 돼요. 예. 말씀의 지배. 아멘.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이 주인 되신 것이죠. 그분이. 어제 최순희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어요. 말씀이 주도하는 삶, 사랑이 주도하는 삶, 성령이 주도하는 삶. 이게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심과, 그쵸? 사랑이 주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래서 성령이 주도하는 삶. 근데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말씀이 주도하는 삶이 안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1단계는 다들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여기 1단계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죠. 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아멘. 그러면서 연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순결한 눈, single eye, 성한 눈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눈을 가져야 합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남을 입은 것이죠. 우리의 증상과 상관없이, 우리의 몸의 증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분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요.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 헌금하는 거,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천국에 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 보물들이 하늘에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늘의 보물을 쌓고 하늘 나라의 공급을 받으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관계없이 도둑이 들지 않고 좀이 해하지 않는 은행 계좌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보물을 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은행은요, 부도도 날 수 있잖아요. 파산도 해요, 은행도. 옛날에 이자 많이 준다고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데다가 저축해놨다가 평생 정말 시장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거기 다 돈 넣어놨는데 은행이 망해가지고 그 은행 앞에서 줄 서가지고 그렇게 애타서 그러시는 분들 우리가 보잖아요. 세상 은행은 그렇게 파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행은 절대 파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종과 동록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황, 등등 이런 거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어요. 근데 제가 돈은요 결국 약속이에요, 여러분. 제가 통장에 1,0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근심할까요? 나는 언제든지 그 1,000만 원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쵸? 제가 계속 적금을 부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 점점 쌓이죠? 그럼 제가 그것을 원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것처럼 하늘 계좌에 그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인출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이것을 설명해줘도 어떻게 인출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쌓아놓은 그 보물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하늘나라의 은행은 도둑이 들지도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공급하시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6장 후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신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생각? 내가 정말 헌금하는 거 하늘에 쌓인다, 보물, 창고에 쌓인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언제든지 인출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코플랜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 앞에서. 할렐루야.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잔치상을 여러분 어디서 받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 잔치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요? 원수의 목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는요,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잔치상에 나오지 않는 거를 너무 안타까워 하신대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잔치상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부유한 삶을 사세요. 제 목사님 치고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거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제일 부유한 삶을 사세요. 근데 모든 분야의 계시가 높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 부요에 대해서, 형통에 대한 계시는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를 채우는 삶, 그 삶을 살고 계세요. 물론 본인도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세요. 근데 그 사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더 큰 심부름을 시켜주세요. 더 큰 심부름을 시켜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늘 축복을 하시는데 어차피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시킨 곳에 흘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엄청 부유한 삶을 사시는데 통장에 돈이 없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바로바로 심부름을 시키는 곳에 그걸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되게 부유하세요. 근데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큰 심부름을 시켜달라. 본인은 심부름꾼이라고 정말 믿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더 큰 심부름을 시켜주세요. 큰 심부름을 하기까지 그분이 얼마나 잔심부름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예. 정말 하나님의 그 청지기, 재정의 청지기 직분, 그거에 대한 계시가 굉장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탁 거기에서 트이셨어. 그러니까 계시가 있으니까 막 그대로 그렇게 물질이 흐르는 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양육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는 그분에게서 정말 그거를 본 거,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무한한 공급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한한 공급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무한히 줄 수 있는 자다.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뭘부터 해야 돼요? 받는데 한계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는데 한계가 없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흘려보내는데도 한계가 없는 사람.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정말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거. 그쵸?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무한한 공급원과 연결되어서 제한 없이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받는데 한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받는데 한계가 없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근데 그 백지수표에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100억 쓴 사람 아직도 못 받았다고. 쓸 수 있어요. 제한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 우리에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당장 필요한 10만 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근육과 같아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치유 분야도 그렇고 재정 분야도 그렇고 흘려보내는 것도 그렇고, 어느 날 갑자기 1kg도 못 드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00kg을 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파열이 됩니다. 파열이. 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근육이 발달하고, 예, 확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육이 발달하게 되죠.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받는 거,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믿음으로 받아요. 치유도 믿음으로 받아요. 부여도, 재정도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그냥 신성한 부여를 누린다는 거,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그것도 믿는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게 그 믿음이 증가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백지수표에 우리가 쓰는데요. 그래서 무한히 우리가 받고 무한히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데,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 들여다보시고 정말 믿음을 훈련하는 이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 성공 근원이, 부요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면, 우리가 11조를 하면서도 내가 이거 11조를 하면은 생활비가 이만큼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간다라는 그게 있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랬는데, 정말 그 말씀이 실제라고 믿으면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시는 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화는 그 한계가 없게 돼요. 아멘? 우리는 오직 재화를 나누어주는 그 통로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는 것이 축복을 받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키실지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원하는 종처럼. 자원하는 종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귀를 문설주에 뚫었잖아요. 문설주에다 귀를 대고 주인님이 뭐라고 하시나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심부름을 딱 시키세요. 그럴 때 예스, 아멘,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아름다운 소산, 가장 아름다운 소산,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를 잘 대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심부름 잘하기. 투덜대지 말고 심부름하기. 알았죠?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